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가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지막 2025년 주일 예배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딱 중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주일날 전한 성탄절 메시지 전에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게 이제 제목이었고,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는 세태를 보면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출몰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지주의 이단이 강력하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우리가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신학, 바른 진리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영적 지식이 있다 자꾸 유혹을 하고 있고, 의로운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고, 또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게 없고 오직 우리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했죠. 그래서 마지막 절을 읽고 오늘 28절을 다시 좀 상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인데 다른 이단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 안에 잘 거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28절로 넘어오면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새로운 차원으로 좀 약간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단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사실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삶 속에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도 또 누구에게나 그냥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어떤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28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bide in Christ.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은, 지금 신앙은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과 너무나도 중요하고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진 세상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과정 안에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특별히 진리가 아닌 이단의 어떤 공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주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말은 쉬운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simple but profound. 단순하지만 심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라. Abide in Christ. 그 말은 되게 쉬운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게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 예수님께서도 좀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비유에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저기 포도나무를 잘 보면 된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잘 붙어 있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한테 우리가 가지로 잘 붙어 있으면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아느냐?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인데 두 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가 뭔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삶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3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깨끗함 이걸 순결로 번역을 해도 좋고요. 저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끗한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 닮은 열매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오늘 본문 보시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가 또 과정이 있어요. 온전히 거하는 게 있고 약간 덜 거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온전히 거하는 건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이 성령 충만은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본문을 잘 비교해 보면은 또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내가 많이 안다 수준이 아니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갈 때에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적 진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나는 얼마나 깊이 거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약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열매가 없지? 난 주님 앞에 주님에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자,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걸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해 보면은 어떤 가지를 그냥 못 박아가지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든지 접붙여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공급되는 어떤 수액이라든지 영양분들이 그 가지를 통해서 흘러가야 열매 맺는 거거든요. 이 열매는 그 가지가 나 이번에는 정말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지 고민해가지고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이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냥 맺는 게 아니고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한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여러 번 읽었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대체 이게 나한테 삶으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중심에 있는가? 나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건데 거하면 거할수록 이거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표현한다면 간혹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다고요. 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 뜸뜸이 가끔 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29절에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보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방식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의롭구나. 이게 의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셨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분 안에 계속 지속적인 교제를 맺고 있으면 나는 의로운 것이 뭔지를 알고 조금씩 그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고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줄 알면 당연히 의를 행하겠지.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크리스찬이 된 거라고 하는 거는 의를 아는 삶이구나.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의예요? 제가 이거 내년 다음 주 연초에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사랑하고 거의 결합된 단어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의로운 삶은 바른 삶이겠죠. 근데 도덕, 일반적인 도덕, 우리 유교, 고등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에 대한 윤리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나의 불의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의이신 주님의 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 또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impute. 그냥 무슨 주사로 푹 집어넣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푹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의는 주님 씩 빨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하나님 자랑해야지. 우리에 대해서 자랑할 건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의의 열매의 모양은 바리새인들도 드러냈단 말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안 빠지고요. 일주일에 11조 어마어마하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구제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자기 의로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는 하나님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깨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내도 전부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봐도 좋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도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는데요. 자기의입니다. 그 의는요. 그래서 이 자기의는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의를 확인받고 싶어 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예수님 비교하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꼭 있어야 돼. 그 말은 내가 누군가보다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불의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편으로는 내가 자랑스럽고 대단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정죄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는 불의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분의 의를 주시고 나의 의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과 은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는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도달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불쌍히 봅니다. 그리고 저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경험하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를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셨네. 나의 이 어두운 세상에서의 아픔이 현장 가운데 오셨네.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는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칭찬은커녕 조롱하고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섬겨주셨네. 치유해 주셨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주셨네.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혜자구나. 나는 성경에서 우리를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요,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로운 삶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고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의를 행하고 빼고 그냥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듭난 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나? 그분의 의로움을 정말 받았나? 나의 불의를 대신해서 주신 주님의 의,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감격하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주님 닮은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과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사도 요한이요, 앞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야, 지금 경계해야 돼, 지금 그 적그리스도 조심해야 돼, 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해. 그렇게 하다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그분은 참 의로우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불안한 태도가 아니네.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가는 거네. 이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편지 쓰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폭발합니다. 이 감격이 폭발한다고요. 그 3장 1절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온전히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었던 요한은 그냥 감격으로 폭발합니다. 그게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3장 1절의 고백을 할 때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한테 심화되잖아요. 3장 1절의 고백은 감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3장 1절에 너무 감격했어요.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나름 이건 좀 잘했고 이건 좀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지금 새해가 절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올해도 좀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함들이 요소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이게 다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절에 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깊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못하셨다면 2026년도에는 더 깊이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면 의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사라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사는 게 감격이니까. 나도 힘든데 저것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아니고, 우리 그냥 그 DNA가 거듭난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섬기지? 어떻게 더 도와주지? 어떻게 더 사랑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복음의 감격이 있어요. 그냥 외치고 싶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나 혼자만 아니네. 옆에 사람 보니까 뭐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가 아침에 눈 뜨고 이 마음으로 제 아내 찾아가면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약간 보라. 우리 성도들 맞이할 때 들어올 때 이 감격으로 하면 다들 왜 그러세요? 이러고 한 내가 이상한 걸까? 이런 감격으로 우리가 서로를 못 보는 게 더 이상한 걸까? 난 뭐가 더 이상한지 모르겠네. 그만큼 묻고 물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이 사랑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1년 지나면 더 기쁘세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뭐야? 아니면 이렇게 막 한숨이 나와요? 또 나이를 먹었구나. 이 사도 요한은요,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3장 1절 고백 이후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룻밤 자고 내일이 오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뛸 듯이 기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시간이 하루 땡겨졌구나. 나의 부르심의 날이 있을 건데, 이야, 내가 주님 만날 그 날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이 감격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노사도가요. 내일을 소망하기 위해서 오늘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석이 돼야 돼요. 과거가 여전히 불행한 사람은, 여기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과거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야기해도 안 풀리거든요. 계속 이야기해. 그러면 오늘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이 축적된 나의 불행은 오늘의 결과야. 그래서 오늘도 싫어요. 이분들에게는 내일, 미래 있을까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또 뭐 감당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삶은요, 예수님 때문에 과거가 바뀌어요. 그거 아세요? 과거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과거를 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맞아. 그 상황이 이랬고 나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때 상황이 이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뭐 기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아팠던 과거가 돌아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었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전에는 늘 안 좋았던 사건들이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만나는 깊은 사건으로 둔갑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돌아보니 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네. 돌아보니 은혜네. 그때 참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참 은혜네. 그럼 과거를 향해서 이 고백 하나 하면 오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나 감사할 일이 생겨요. 예? 감격할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일반 상담가들도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그 과거로 가가지고 그때 자기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때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막 하면서 해소를 하면서 오늘 나를 좀 또 괜찮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래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린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이때까지 하나하나 나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인생이 절망스럽고 정말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의 고백은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도다. 그 감격으로 나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다면 내일은 기대할 만한 내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이 깨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시간은 하루 더 줄었구나. 주님 만날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다면 새롭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게 이제 2절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조금 전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2장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정신 똑바로 차려. 적그리스도 조심해야 돼. 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러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몇 절 사이에. 그리고 그 몇 절 사이에 위대한 3장 1절의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응?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거에 지금 그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된 감격이 있습니까? 늘 쓰고 늘 찬양하는 고백 속에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까? 자녀의 권능과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미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런 투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와, 장차 일어날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예수님급이야. 거의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될 텐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점점 예수님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에게 가능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니 내가 뭔데, 우주의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나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고, 이 감격이 있으면 미래가 소망함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장차 바뀔 나를 보면서 와, 그분 오실 때 나는 거의 예수님처럼 되겠네,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고백 안에는요, 우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근데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의 고백이 더 심오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 딸이, 우리 아들이 아빠 사랑해, 어릴 때 고백하는 그 사랑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제 장성해서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에 쓴 풍파를 겪고 지나가다가 사랑해 이 고백을 하면 어린 아이 때 고백이랑 뭔가 좀 깊이가, 뭔가 좀 의미가 다르지 않겠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그런데 장래에 우리는 거의 예수님 수준이 된대요. 저는 이게 어떤 소망으로 들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 된 걸 믿어요. 우리도 삼위일체 교제에 들어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감격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의미를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고 내일 조금 더 그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이름을 부르면 야옹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뭐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가끔 어느 날 보면 이 무심한 고양이를 보면서 얘가 정말 나의 마음을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진 형상,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경험 안에서, 우리의 한계 수준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려면 거의 우리가 주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지금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러니까 내일이 더 기대돼요. 내년이 더 기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을 하려면 첫 단추가 뭐라고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있는데 나무가 붙어있는 모양새만 띄고 있다면 열매도 없고요. 그냥 붙어있는 흉내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열매 맺는 흉내 내려면은 얼마나 버겁겠어요. 근데 진짜 붙어있으면 풍성해요.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 또 몇 개 해주셨네. 저런 열매 몇 개 해주셨네. 와, 내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아픔과 어려움들 당연히 있죠. 그런데도 소망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분은 깨끗하시구나, 순결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 나는 순결하지 못하구나. 이전에 몰랐던 더러움이 덕지덕지 붙여있는 것을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니까 더 보이는구나. 와, 전에는 한 번도 내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해봤던 나의 교만이 막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서 3장 1절의 고백 한 번 더 하고,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이토록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거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부족하지, 너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너 그러면서 어떻게 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더러움 봤냐? 그 내가 가져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의를 다 주었어. 내가 깨끗한 것 같이 너도 깨끗하렴. 너는 깨끗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 3장 1절이 감격으로 파도처럼 늘 밀려오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깨끗하신데 나도 그분처럼 깨끗해져 가고 있네 발견하면서 어떤 삶을 살겠어요? 감사와 감격입니다. 영광입니다. 소망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이 시작하신 거룩이 완성되고요.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되고요. 그분이 시작하신 사랑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매일 every day 깊고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어서 내일을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의 이 고백의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2026년도에는 3장 1절에 똑같은 고백, 통독을 하시든 묵상을 하시든 다시 이 본문을 찾아왔을 때 더 깊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달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을 알면 그분 닮아가고 싶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거룩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 2025년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선함으로 바꿔주고 계실 텐데 감사와 감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2026년도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그래서 의의 열매 풍성히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거의 주님의 모습이 되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이 한량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소망으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